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자,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 찬양, 우리 나눠드린 그 새 찬양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있어요. 6번. 거룩하신 하나님. 네, 6번. 찾으셨어요? 네. 네. 둘, 셋.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몸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4번입니다. 4번. 네, 찾으셨죠? 네.
하나, 둘, 셋.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가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아랫부분이 좀 힘들어서 생략하고요. 세상 흔들리고 5번입니다. 5번 세상 흔들리고 이 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부활을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여 주시고 이렇게 부활시 주님을 아버지와 부활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놀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것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라 찬송하세.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사망 권세에 계시고 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부활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죄인들을 구원받은 죄인들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여기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개인적인 지식의 신앙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림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동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시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김정민 목사님을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쁨과 감사의 향기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본이 되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애끓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영소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조병성 목사님 자녀들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원치 않는 병마로 말미암아 사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나올 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 병도 없게 하시고
그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사역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아멘. 뿔로 지역에 세우신 천막교회의 김성재 선교사님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절을 만들어 부릅니다. 부활의 예수님, 하나 둘 셋 넷.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어요?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한 주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부활과 관련된 것을 종합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그 전날은 안식일이고 또한 명절, 큰 명절이었죠. 예,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예식을 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향료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지 못한 채 예수를 무덤에 장사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구의 무덤에 장사를 했죠? 아리마대 지역에 살던 출신인 요셉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부자이기도 했고, 그쵸? 그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후에 저녁 때쯤 돼서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시체를 그 세마포에 싸서 그 자신이 죽으면 안치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밤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 그쪽의 사람들은. 그리고 안식일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료를 바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 중이나 또는 우리 친구 중에서 누가 죽어서 그를 보통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우리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염. 그렇죠? 코와 입을 소독약으로 다 막고 냄새가 나지 않게,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옷 이름이 안 떠올라서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미리 준비한 또는 이제 사서 그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간습으로는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간습이 있었던 거예요. 향유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이 그 2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마리아, 또는 한 번은 간음했던 여인,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이 각각 그 간음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예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비난했지만 너무나 비싼 향유를 이렇게 깨어서 예수님께 하느냐, 차라리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이들이 했던 이 행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죽었을 때 그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향유를 바르는 일을 미리 한 거라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왜일까요?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비록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갔지만 바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향유가 발려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결하면서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게 보면 갑작스러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죠. 네. 그 직전 종료주일만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죽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가장 그 저주받은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물과 피가 다 흐르도록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죽었을 때 마지막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들이 지켜봤다라고 나와요. 그 지켜봤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무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그 장면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인들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것이 이것을 기록한 마태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 입구를 막아놨던 큰 돌을 이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으로 찾아가는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서 옆으로 치워졌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장면을 하나 넣는데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병사들은 누가 보낸 병사죠?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니까 그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죠.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좀 지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는 건 어차피 믿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떠들면 소문을 내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병사를 보내십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자신의 병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도 병사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 잡히셨을 때 유다 따라왔던 몽치와 창과 칼을 들고 있던 병사 누구의 병사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의 병사예요. 자치권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임봉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편지를 보면 뜯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접고 나서 임봉을 하잖아요. 도장 같은 걸 이렇게 인을 떨어뜨려 놓고 인에다가 도장을 딱 눌러서 찍잖아요. 그걸 뜯어보면 인이 붙어있는 게 뜯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뜯어봤다는 게 밝혀지니까 마찬가지로 무덤하고 그 돌 사이를 진흙이나 뭘로 해갖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걸 열면 증거가 남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임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도저히 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앞을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래요.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번개치듯한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흰 눈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묘사를 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그 광경을 목격한 보초들이 기절초풍을 오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혼절하기 직전이거나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뱀 앞에 쥐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와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먹을 때까지 가만히 떨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대를 대하거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옴짝달싹할 수 없고 이렇게 떨면서 굳은 그러한 모양인 것이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병사들은 이게 마태복음이 시간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제별로.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보면 병사들이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진정을 하고서 이것을 보고하러 갑니다. 네, 11절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틈에 여자들이 온 거예요. 네, 병사들은 보고하러 간 사이에 여자들이 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수고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5절에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하면 처음에는 이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놀란 병사들이 보고하러 간 사이에 이 천사들은 무덤에 다시 앉았고 이 여인들을 맞이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무덤 안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죠? 왜? 천사들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을 확인해야 되잖아. 왜요? 빈 무덤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덤 밖에 있지 않고 무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무덤 밖에 그대로 있었으면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똑같이 놀라서 도망갔겠죠. 거기에 세심한 그런 그 천사들의 위치 변동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본 이 여인들도 초병들과 그 지키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서 두려움에 쌓여서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천사의 모습을 봤다고 하면 아마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빛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천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엎어져서 그랬고, 그 신처럼 절을 하다가 천사의 그런 만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때 천사가 입을 열어서 여인들을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시킨 뒤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직접 죽은 자를, 아까 기도 시간에 기도의 내용 속에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도 있었고, 구약에서도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정말로 그들 눈앞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며 완전히 죽은 것까지 확인됐고, 그
그다음에 무덤에 완전히 갇혀져서 임봉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요? 사흘이 지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실패했다 그러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 제2의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지만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아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인류의 방향이,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매우 큰 혼란에 빠졌다 그래요.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흰옷을 입고 번개와 같은 광채가 나는 천사 둘이서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셨던 말씀, 즉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천사들이. 죄인을 구하시러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지만 말씀을 하루가 지나면 까맣게 잊어먹다가,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살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또는 지칠 때에 또 그 말씀이 떠올라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만나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제자들을 주목하지 여자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얼마만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여자들이 큰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후원자로서
예. 보세요. 12명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게 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것도 뒤에서 이 여자들이 돕고 후원하고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렀을 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을 섬기던 것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우리가 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고 마르다는 안 그랬다. 천만의 말이에요. 그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는가를 그 이면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섬김이 그 마르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 이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켜봤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접하고 오히려 이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알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여자들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남녀나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등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정만 있다면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이들은 사명을 받고 그 무덤을 떠납니다. 그냥 떠나요? 달려갔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날의 기쁨이, 이날의 그 놀라움이, 예수 부활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들의 전가를 받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못했죠.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심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너무나 급해서 벌거벗고 도망갔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모여서. 왜요? 자신들도 잡혀서 동일한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달려간 거예요.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격해서 울면서 어떤 여자는 무덤 속에서 천사를 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빈 무덤을 확인하려고 달려갑니다. 보통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이들의 다 움직이면 이들이 발각되잖아. 그래서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요. 대표로. 근데 누가 더 젊어요? 요한이 젊잖아요. 먼저 도착합니다. 딱 먼저 도착해서 빼꼼히 아내를 이렇게 쳐다봐요. 좀 소심했나 보죠.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먼저 부은 거예요.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장면이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뛰어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요. 패배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과거에 뭐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구주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간 그 모습.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 심판받으실 때, 재판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무작정.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기이 여겼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기이 여겼다. 뭘 기이 여겨?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부활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을 나무랄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이 여기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러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잣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심정으로 보면 나도 베드로 같았을 것 같아. 제자들 같았을 것 같아. 도마 같았을 것 같아.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데 믿기지 않은 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은총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식으로 하면 전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매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주일날 첫날, 주의 첫날을 한 주의 첫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그날을 무슨 날로 이름을 정했다고요?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날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예요? 주일이죠. 그 주일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주일, 교회에서 그냥 이야기한 교회가 아니까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날이 평생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기 위해서 정한 날. 아멘. 이렇게 더 은혜롭게 주일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로 주일을 맞이하시고 주일을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길진 않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의 반응처럼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잖아요. 근데요, 희한하게도 자신을 보이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여자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여자들에게. 또 마리아한테도, 개인적으로는 마리아한테도 개인적으로 보이셨고, 또 여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본문에도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셔도 형제들. 보세요. 여자들이 네. 제자들에게 천사의 말을 듣고 막 달려가는 도중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8절 끝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잖아요. 9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다름질하고 있는 뛰어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실 때 평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너무나 기쁘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 형제들에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근데 이 과정을 좀 더 다른 구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달려가다가 다른 여자들은 다 달려가고 마리아는 되돌아옵니다. 네. 되돌아와서 혹시나도 천사의 말도 믿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로 옮겼을까 하고서 되돌아와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웁니다. 또 잃어버렸을까봐 예수님의 시체를.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처음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딱 여자가 감지하고서 착각을 해요. 예수님 막 눈물 못 먹으니까 예수님을 못 쳐다보고 그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얘기하는,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건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던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으면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야 되어서야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거기엔 도마가 없었고, 근데 나중에 도마가 있었을 때도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또 나타나셨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나타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하게는 다 기록은 못하죠. 너무 많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듯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든 꿈속에 나타나시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셔서 나타내 주시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나타나세요.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요. 오늘 부활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어떤 분이야?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상식과 논리를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 이해했다면 그게 뭔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놀랐는데 우리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의 지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4가지로 깊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적은 없었나? 내가 아니면은 내 그 지식으로 또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을 설명 안 됐을 때 하나님께 혹시 불평했던 적은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게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에는 없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어. 그냥 영으로 천국에 그냥 가셨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부활은 없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천국에 있다고 하지만 육체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죠. 육체와 함께 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런 사람들만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그렇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렇죠? 늙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부활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를 못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죠? 그래도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부활을 증거하며, 그렇죠?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 환상이 아닌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믿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더라도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찬양하겠습니다. 1번 찬양집 1번. 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적합한 찬양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 삶 동안 우리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고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놀라우신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아버지여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억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버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할 거리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